감사합니다. 제가 바쁩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각각 다른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고 또 서로가 받은 은혜와 또 서로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물질 같은 것으로 서로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눔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도도 또 시간도 또 관심도 또 사랑으로도 다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나누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결핍과 필요를 보게 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그 축복이 그 안에서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눔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게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나눔의 모습은 단지 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대하게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서 경제적인 억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시도했던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4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히브리인 남녀 종들을 놓아주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고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잠시 순종하는 듯 따릅니다. 그런데 곧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바뀌어버려서 놓아주었던 종들,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끌어와서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모습이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율법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잘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듣고 믿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사랑으로 섬기며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라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로
예를 들고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성령을 오히려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사람이 여럿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사람은 이방 구브로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고 이 레위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셨던 지파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민족 사이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20절과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나바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저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포로기 이후에 레위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 제도가 그들 사이에서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들어와서는 부분적으로 레위인들도 재산을 소유했다 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게다가 바나바가 이 약속의 땅이었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나바가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팔았던 그 밭이 구브로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나바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음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이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불리기까지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밭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도록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잘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필요에 따라 이 잘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마 오래전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 군인들에게 이 배식을 할 때 일정한 밥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나눠주면 나중에 부족하고 조금 나눠주면 나중에 많이 남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배식을 하는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단 한 끼의 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자 가져왔던 물질들을 앞에 탁 놔두고 그걸 원망 없이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서 현금 다발을 옆에 탁 놔뒀습니다. 2만 불, 3만 불 탁 놔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나는 이번 주에 10불이 필요하니까 10불만 가져가야지 10불만 가져가고 나는 이번 달에 유틸리티를 내야 돼서 한 150불이 필요해 그럼 150불만 가져가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자기의 필요만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며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이 율법의 명령으로도 잘 지켜지지 않았었는데 신약시대에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고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맛보려면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안전뱅이를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들로부터 위협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사도들과 성도들은 위축되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도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위협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더니 그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나타난 결과가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난한 사람을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덤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에는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베풀도록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오늘날 선교사님들처럼 다른 나라나 먼 곳으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성장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첫 주에 전도주의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전도해보는 겁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권하기도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외면과 거절을 당하면서 아픔을 느끼기도 해보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달려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맛보려면 교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교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솔선수범하여서 나누고 섬기며 사랑의 실천을 이루었습니다. 아마 교제가 없었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시간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있는 나눔방 모임, 또 식탁을 교제를 하는 우리 친교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임팩트 모임들과 각자 또 사적인 모임들이 여러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나바를 비롯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공동체를 세워갔던 이들처럼 우리들도 그들처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초대교회는 항상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내어놓았는데 그 결과는 뜻밖에도 이 두 부부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분 헌금을 하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부부가 죽음까지 당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 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교회에 바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잘못한 것은 단순히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소유를 팔고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땅을 판 전부를 내어놓으려고 하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거 제법 많은데 이거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다 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제 물질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 인정받고 칭찬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부는 서로 의논하여서 처분한 재산 중에 일부는 감추어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인 양 거짓말을 하여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부가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데,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의 당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일부 몰래 숨겨서 취하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간의 죄악에서 보듯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후에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온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에 우리가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와 전 교인들이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만 말을 맞추면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과 교회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소유를 판 것에 일부만 내어놓으면서
마치 전부를 내어놓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아마 속으로는 그래도 죽을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져온 돈을 베드로가 딱 눈 감고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만 눈 감아 주었다면 아마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주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놓았던 물질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부 감추어 두었다고 하지만 땅을 팔았는데 일부라 하더라도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도 듣게 되고 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아마 직분도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 주위로 점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여도 아무 양심의 끄리낌도 없이 하나님과 교회의 일을 한다고 앞장서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탐하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을 따지며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었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초대교회에도 그저 그런 당시에 타락했던 유대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더러워지고 거짓이 차고 넘쳐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새롭게 시작되는 초대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는지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원인을 성경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더 원하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면 우리가 쉽게 외식적인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외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외식적인 사람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결과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외식적인 행동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욕구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 자신들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능히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이자고 한다면 왜 못 속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몰라봐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 너는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확신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니까 너무나도 훤칠하고 왕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은 왕이 될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생각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참된 헌신의 자세가 없이 겉으로만 드리는 척하는 외식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성령을 속이는 가증한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외식적인 행동은 진리와 의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패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자신들의 외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외식하며 거짓말을 하여서 사도들과 교회와 성령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거릇된 동기로 땅을 팔고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여서 얼마를 감춘 것,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전부라고 거짓말하면서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5장 4절에서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아 숨긴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꼭 짚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 그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칭찬받기 위해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여 섬기고 있다면 성도들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거짓말로 사도와 교회와 성령님을 속이려 했던 이 부부는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즉사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속이려 했던 부부가 죽음 당하는 것을 본 다른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였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던 바나바나 또 다른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 마음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헌신을 통해 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진실되게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교회를 우리 다 같이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서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